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거리두기 4단계로 제대로 교회도 나가지 못하시고 영육간에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지난날 더 힘이 들었던 날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중에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이 내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불이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겐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 하나는 성령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서만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갈멜산에서는 살게 되었지만 세상에선 살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에게는 불이 내린 정도가 아니라 송아지와 나무와 심지어 돌과 흙은 물론 12통이나 되는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내려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쏟아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듭났단 말입니다. 성령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란 말입니다. 갈멜산에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다 무너뜨리고 회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하려면 우린 무엇보다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11조를 성령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전도하기 등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내가 필요하면 찾고 내가 배부르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내팽개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성령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31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라고 했습니다. 지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돌 그러면 이것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기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 인생, 내 가정, 이 사회와 민족의 운명이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도 믿음도 경건도 축복도 영광도 소망도 기쁨도 평안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할 것은 마지막 때 내가 사는 것이 교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가 내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랑에 물이 차고 또한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사모하란 말입니다. 물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물통 넷으로 물을 길어다가 3번 부으라 하였습니다. 갈멜산 높이가 546m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물통 4개를 들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혹은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546m까지 올라와 물을 붓기를 3번이나 한 것입니다. 이 통이 얼마만한 통인지는 모르나 요한복음 2장에서 통을 생각할 때 한 통은 39.3리터 통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냥 내가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릴 때까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사모하며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37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불이 내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불은 물론 각양의 은사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3번째, 성령의 불이 내리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겁니다.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살았단 말은 단순히 목숨만 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한한 질주로, 우리의 삶은 무한한 승리와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형통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성령의 불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는 물론 우리 이웃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저주가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불이 내리자 저주의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인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가난과 저주와 병마, 불신, 패배, 절망, 낙심, 원망, 불평, 미움, 재앙,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게 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제는 싸우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엔 이래저래 답답하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만이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들에게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방언을 위시하여 각양의 은사를 주시사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물론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